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전에는 이 수요 예배 주보를 나눠드렸는데 이제 나눠드리지 않고 구역 예배를 드리실 때는 구역 예배 교재 우리 구역장들과 우리 강사들에게 나눠드렸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서 구역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노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18년 미네소타주의 한 시골의 탄광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탄광 마을에서 사진사로 일하고 있는 에릭 엔스트롬이라는 사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관의 문을 열고 이제 사진을 찍으러 오는 손님들을 맞으려고 하는데 한 허름한 옷에 아주 좀 초췌해 보이는 듯한 그런 노인이 사진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진관에서 신발 털개라는 게 있었나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발 털개를 이렇게 더러운 신을 이렇게 털어가지고 진흙 같은 거 무르고 이렇게 털고 이 집 안이나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왔었나 봐요. 이 신발 털개를 팔러 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너무나 남루하고 또 초췌해 보여가지고 너무나 불쌍해서 그 노인에게 잠시 쉴 곳을 제공해주고 잠시 앉아있는 그 노인을 위해서 이 빵과 스프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초췌해 보이고 배고파 보이는 것 같아서 빵과 스프 한 접시를 이렇게 따뜻한 스프를 제공해 줬는데 노인이 그 빵과 스프를 받아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서 먹는데 먹기 전에 노인이 두 손을 탁 모으고 눈을 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엔스트롬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저기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 사진을 보고 이 엔스트롬의 딸이 로다 라인버그라는 그 딸이 있었는데 이 로다 라인버그가 이 사진으로 유화를 그렸습니다. 평생에 딱 한 작품을 남긴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진 보고 계신 그 유화인
은혜라는 작품입니다. 혹자는 이 작품을 감사 기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가운데 로다 라인버그가 그린 유화 한 편과 그리고 가운데 정면의 위쪽에 있는 노인인 여성이 바로 로다 라인버그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참으로 은혜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 한 노인의 그 스프 먹는 그리고 빵을 먹는 그 노인이 그냥 먹을 수도 있었지만 남루하고 초췌한 그 노인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 한 편의 그 사진이 진짜 유화로 남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감동적인 감사의 기도,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어떨까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 우리가 정말 고맙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감사하다 보니까 자기는 4가지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쓴 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면 그 감사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을 보면 항상 어두워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얼굴 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스스로 표현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는데, 두 번째의 변화는 바로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유화 그림, 은혜라는 그 유화 그림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 그림을 한번 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림 말고 그 앞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저 그림을 보시면 노인이 두 손을 탁 모으고 머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저 노인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신다면 참 그 표정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밥 먹여줄 사람도 없고 또 그 노인을 돌봐줄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진관에 들어왔을 때 그 사진사가 제공하는 빵 한 조각과 스프 한 접시에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 그 노인의 표정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저것을 보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 바뀝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의 행동이 바뀌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가 돼요.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평안의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만나기 때문에 감사 바이러스가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감사 바이러스가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기쁨의 표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에 저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되고요, 또 마음의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인생이 정말 풍요롭게 됩니다. 여러분, 풍요롭게 된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풍요롭다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돈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롭다고 그 돈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편협한 것입니다. 협소한 것이에요. 여러분, 풍요롭다는 것은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내 생각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는 그런 교제함이 풍성해지는 것도 그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풍요롭다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요, 급하게 모든 것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차근차근 이뤄갈 수 있는 계획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행동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106편 1절에 시편의 기자의 찬양을 보며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찬양이 귀감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시편 106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06편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6군데나 됩니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6군데 똑같이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도 전하고 있고요, 시편 118편 1절에서도 전하고 있고, 시편 118편 29절에서도 전하고 있고, 시편 136편 1절에서도 전하고 있으며, 역대상 16장 34절에서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분명히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변화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그 감사의 대표적인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감사로 그 인생이 바뀌었다고 아주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5번씩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5번씩 감사하는 내용들을 쓰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다 보니까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요, 그녀에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늘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감사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굉장히 하나님께 많이 감사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시편에서 참 많은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기도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시편 이 5편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의 감사의 시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대체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감사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했던 그의 행동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행동의 변화가 오늘
역대상 29장, 우리가 읽지 않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다윗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가 이제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이제 성전만 올리면 돼요.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그의 아들이 이 첫 산만뜨기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역대상 2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사로 변화된 행동 4가지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역대상 29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상 29장 3절의 말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다윗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의 금과 은을 드렸음을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원하여 그가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만반에 다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자, 그의 얼굴이 맨날 환한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울한 얼굴이었을까요? 대체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은 너무나 기쁨과 평안으로 넘쳤던 것입니다. 그의 얼굴의 모든 것들이 표정이 바뀌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얼굴의 표정이 바뀌니까 그와 함께했던 신하들과 고관들이 바뀌었어요. 왕의 모습이 바뀌니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왕이 가압적으로 성전 지을 예물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 스스로 그의 신하들과 고관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얻은 기쁨과 감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바이러스가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다할 수 없는 풍족함과 그 은혜를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이름으로 다윗이 기록되게 하였고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혀지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던 이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을까요?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참 그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생 뒤에 낙이 온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 뒤에 오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진짜 도움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꼭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신의 참된 친구입니다. 그런데 참 세상이 몰인정해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친구들이 웬만하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함께 즐거워했던 친구들도 쉽게 떠나버리는 것이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이 있다면 그에 가장 먼저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이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도움의 손길들은 너무나 빈약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친구들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늘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노새 제사장들 아닙니까? 노새 제사장들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주면서 배고픔을 달래주었고, 또 무기도 이 골리앗의 무기를 제공해 줬더니만 결국엔 사울왕이 노새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별로 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그에게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민족을 희망이 있는 민족으로 바꿔주신 것인데, 이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희망이 없이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질투를 발휘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혹가다 질투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참 사랑이 하나님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가장 간절히 그가 원해드렸던,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칩니다.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산만 뜨면 돼요. 진짜 시군종 먹기입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어요. 이것도 못한다면 결코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다윗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모든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다윗같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결단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물리치시게 해주시고 오직 늘 하나님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며 또 우리 믿음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